할렐루야, 샬롬. 2월 2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자,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고 와서 현행범이죠. 현행범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현행범 처리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힘은 진리와 사랑뿐이라는 거야. 진리와 사랑. 이것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힘이다. 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다시 말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몇 가지 함정을 깔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만약 율법의 규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반되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이고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총독 외에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사형을 명한다면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 또는 살인 교사자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이 로마 정부에. 자, 또 둘째로 예수님이 만약에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기하는 율법 파기자로 정죄하고 유대법대로 처리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조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흉악한 음모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죠.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어요. 자, 여기서 죄 없는 자, 자, 헬라어로는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고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좋아, 율법대로 돌로 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능력이 됐어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했어요. 죄 없는 자, 완전 무결한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예.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 둘씩 급히 자리를 떠나버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납니다. 자, 9절 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 없냐? 여인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사건의 키워드는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굴복시킨 거예요. 자, 여인이 가늠한 것은요, 사실 이것은 범죄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범죄라고 드러내셨고, 그러나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사랑으로.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희 중에도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있냐? 예. 이건 진리죠.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예.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았어요. 예. 자, 그런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해라. 자, 이 진리와 사랑. 자, 진리와 사랑이 딱 응축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 대신 치르셨어요. 자,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진 게 십자가예요. 진리와 사랑이 나타났어요. 정의 플러스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균형 맞춰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제자가 돼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행위 앞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아는 자로 세상을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게도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 이것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예수의 삶을 잘 따라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장 12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무지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 선언, 나는 빛이다. 자, 이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1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 행사가 있어요. 매일 저녁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비춥니다. 자, 이것이 초막절 행사예요. 이런 의식은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불기둥, 하나님이 보내신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은 또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어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의미.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의 이 촛불의 빛은 태양을 뜻하기도 해요. 태양빛. 추수를 위해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이 태양빛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주실,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게 이제 초막절 행사였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여인애들을 환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려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빛을 배경으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자, 어둠과 분리되는 거죠.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샥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돼 사는 것, 영생이에요. 자, 어둠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영적인 무지 또는 죄,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이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작은 빛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거짓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심판이 없고 사망도 없고 멸망도 없고 마귀와 죄악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들어올 수 없고 공존할 수도 없어요. 자, 초막절의 빛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빛, 하나님의 실체를 실제로 보여주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단순히 육적인 어떤 일을 해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 인간의 전 존재를 구원하러 오신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빛의 아들들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빛의 아들, 빛에 속한 사람답게 어둠의 일을 버리는 사람들,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자,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를 얼마나 세상의 빛이라고 인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빛이에요. 다만 정말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고 희미하게 비치는 빛도 있겠죠. 자, 우리의 빛은, 내 빛은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반감을 가져요.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없어요. 육적인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막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죠. 육적인 지혜 갖고 안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어딨냐? 예. 전혀 말씀을 분별 못해요. 자, 그들이 빛을 얻기 전에,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두움에 지금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이 빛을 싫어하여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 삶 전체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 있으니 신령한 것, 빛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의 빛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가 그들의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지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삶이 다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맞는 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니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구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한 명의 증인으로 정하면 안 돼요. 두 명의 증인이 또는 세 명의 증인이 두세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하여 똑같이 말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증언한 것에 대하여 나는 내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정체성,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나를 내가 스스로 증언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 생겼죠. 그리고 나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니 또 한 분의 증인이 생겼죠.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해도 참이고 거기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예수님 빼고 하나님의 증언만 가지고도 게임 끝난 거잖아요. 증언을 받을 필요가 증인이 필요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야 두세 증인 그래 나도 지금 둘의 증언을 받고 있다. 하나는 나 스스로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의 말씀, 사역,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증언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도 그래 조영원 목사 야 너 그거 한 일 오케이 내가 다 인정 너가 그 한 일은 진리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일이라고 내가 오케이 증언해 줄게. 동시에 하나님도 어이구 내 아들 오케이 나도 증언.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니까 신명기의 율법대로 두세 증인이 형성된 거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사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맞장구 쳐주시고 그래 너야말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구약대로 하면 두세 증인의 증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힘있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인맥을 쌓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만 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역이 잘 되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천민들, 베데스다 우물의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하고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보내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 운영하시는 완전한 주권자, 최고 주권자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당당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처럼 거룩함, 의로움이 삶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동시에 강렬한 사랑, 긍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이 시도, 이게 계속 빈번하게 있지만 성공했다 안 나와요. 자, 성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 사역의 계획에 따라 살아쳤고 그거에 맞춰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타이밍으로. 자, 예수님의 때가 가리키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의 시도가 성공했어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그들은 스스로 대단하게 여겼을 거예요. 야, 오랫동안 우리가 이거 성공 못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마귀도 좋아할 거예요. 대박! 됐어! 예.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순교의 죽음을 감당한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필두로 시작해서 야고보로 시작해서 베드로로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허용했을 뿐이지 복음이 패망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이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타임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허용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허용하셔요. 허락하셔요. 너 조용은 오케이, 누구 오케이, 누구 오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움직였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수의 삶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조롱이죠. 자,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을 이으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AI든 AGI든 어떤 시대든 다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용되고 운영될 뿐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허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길들여지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사는 이유는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요. 아유, 꽉 막힌 사람. 그들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참 약해 보일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진짜 모르는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자, 때가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서 있는데도 못 잡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잘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삶 잘 뒤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그래서 영생, 생명,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일터, 가정, 이웃들 다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영광의 상급이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 하루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